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말씀은 이 에스겔의 계속되는 설교입니다. 거기 18장 1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이요, 이제 엉뚱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부르셨다 하면서 막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원망을 하면서 이상한 속담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멸망에 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상한 속담을 만들었는데 그 속담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게 할 것이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상식, 그 당시의 문화, 그들의 생각이 변질되고 세상의 이 생각을 따라서 막 악한 말을 내뱉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막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속담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그랬죠. 속담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 하면 어찌 됨이냐. 이상한 속담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신 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빨이 시다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아버지 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됐다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 때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우리 아버지 때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이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대적들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막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막 대적했다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대적을 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마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때 선지자 말 안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 무상을 섬겨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쩌겠나,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을 지금 18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는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만든 이 속담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희 상식, 너희 생각, 너희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오늘 말씀은 다 줄을 쳐놔야 돼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고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버지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구나, 심판받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을 일만 남았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막 원망하고 아버지 막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망하는 일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은
너희에게 이러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벌을 받거나 죽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요. 단락이 나눠져 있죠.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3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의 의나 그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의로워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봅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9절에도 한번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 그랬대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율례와 이 규례라는 것은 레위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했다는 이 계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복을 받게 되고 반드시 살게 된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영혼은 반드시 산다. 근데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의로운 사람이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고 칩시다.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복을 받았으니 잘 살았겠죠. 근데 잘 살게 되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이제 죄악을 배워가지고 죄악을 행한다면 그 아들은 자기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복을 받고 잘 살아도 그 복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죄를 배워서 죄악의 길을 가면 그 죄로 그 아들이 죽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라는 것도 복도 자녀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죄를 짓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치봅시다. 또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은 걸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되면 또 이 사람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3대가 넘어갔죠. 의를 행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두려워서 또 의를 행하게 되었어요. 그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마다 이 부모를 통해서 아들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부모의 영혼과 또 자녀의 영혼은 각각 하나님 앞에 따로 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의 의가 또 부모의 죄가 그 죄값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판단하는 그 말만 듣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버지 죄로 죽게 되는구나. 아버지의 재앙이 아버지의 저주가 아들에게 넘어간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런 상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다 하고 말하고 막 다녔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나 이 불신자의 집안에 조상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 조상의 이 덕도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조상 덕 받다. 이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복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조상의 저주가 대를 이어서 흐른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게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꺼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당이 굿도시키고 말이에요. 우리가 절에 가서 공양미를 바쳐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우리 집안에 이런 안 좋은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끊어내려면 우리가 무슨 덕을 쌓아야 된다. 뭐 공을 세워야 된다. 뭐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굿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잘 보십시오. 이건 정말 줄을 쳐놔야 돼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의 죄값을 내가 지는 게 아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복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저주가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복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가 자기에게 넘어가고 자기의 복도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불신자 중에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원리가 복의 원리가 자기가 복을 받으면 자기가 선을 행하면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지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나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설명하셔야 돼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게 되고 믿음으로 산 그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분명히 기록된 거죠. 아버지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아들의 죄악도 아버지가 담당하지 못합니다. 의인의 공의도 의인의 복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 죄도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고 이게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악인들이 좀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의인들은 당연히 의를 행했으니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죠. 근데 그 당시 악인들이 악인들이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막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깨닫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말만 믿고 세상의 상식만 믿고 사람들이 떠드는 말만 믿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복 받기를 포기하고 회개하기를 포기하니까 죽을 일밖에 더 있겠느냐. 좀 돌아와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21절 한번 보시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 행하면 어떻게 되세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죄를 지워버리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믿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악인도 내가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겠지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아와서 사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 세상의 사람들만 보고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다가 야 망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바라신다. 오늘 이 에스겔서 18장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중에 이 에스겔서 1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혼들을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는 영혼들이요 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에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죄의 길을 따라가고 고통 속에 살다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서 이제 살 길도 없다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막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걸 볼 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원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런 말을 한 거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도리어 고통을 당하고 죄인들이 더 잘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고 산다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면서
자기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하면서 막 우긴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 바라볼 때 참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분명히 예수 믿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순간적으로는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망하는 걸 안 봤으니까. 그냥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네.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착한 사람인데 또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만 보고, 시험 당하는 것만 보고, 착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지 못할 때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좋은 일꾼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됐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닌가, 막 불평할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만 보면 우리가 인생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행하시고 공평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걸 일부러 강조를 해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그 당시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네 삶을 돌아보고 네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영혼은 산다. 그 죄에서 떠나라.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 삶을 돌아오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는 이 땅의 복을 받게 된다. 지금 이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행함으로 전체가 어두움 속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고 우리 망했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너희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각 영혼이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곡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냐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명령어예요. 살아라. 살 길을 선택해라. 살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어둡고 막 세상이 전쟁 죄악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니까 다 죽는구나, 우리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소리만 듣지 말고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안 된다 원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안 되는 길이 999개가 있어도 되는 길이 하나만 있다면, 될 길이 있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될 길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 999개 잘못되고 안 되는 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면 그 살 길을 바라봐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먹고 살 길도 어렵고 고난이 있었고 이 노예처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스스로도 포기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면서 아버지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이 어려워졌다면서 환경을 원망하고, 의로운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안타까우니까 너희 돌아올 길을 봐라. 돌아올 길, 살 길을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늘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자기 의로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죄로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살게 되어 있는데 자기도 악을 행하니까 자기 악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악인들이죠. 우리 집안은 우상의 집안이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 집안이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나는 돌이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3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라. 모든 죄를 깨달아 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죄나 우리 아버지 복이 내게 넘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할 때 내 믿음 가운데 내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행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서 복을 받아도 그 복이 또 자녀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자녀는 그 자녀의 삶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가르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어떤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그 죄값이나 그 복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이제 조상들의 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내게 넘어왔다,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다 미신을 섬기고 막 우상을 섬겼거든요. 다 구슬을 하고 무당한테 전보로 다니고 막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내가 잘 안 되면 막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랬다면서 조상들을 위해서 막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오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생활, 이 믿음이 잘해서 내게 복을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내게 그렇게 죄가 넘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값 자체가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만 믿고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영혼이 다 각각 내게 속한지라. 각각이 빠져있지만 사실은 각각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영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늘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변화와 수요일 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에스겔서의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